사람들은 두 개의 얼굴을 좀 가지고 있는 양면성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굉장히 그 인자한 것 같고 순한 것 같고 하다가 어떤 문제 앞에서는 굉장히 분노하는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많이 갖고 있죠. 또 권리와 은혜라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내가 받을 권리는 굉장히 잘 챙겨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욕심내고 내가 받을 권리를 계산을 잘합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거저 받은 은혜, 누군가 도움 받은 것은 별로 기억을 잘 못해요. 그것도 기억하지만은 그 권리에 비해서 그렇게 넉넉하거나 또 이렇게 철저하거나 뭐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내가 누려야 될 마땅한 권리들이 있죠. 남편의 권리가 있고 아내의 권리가 있어요. 또 시민의 권리가 있어요. 대통령과 의정대를 갖고 있는 또 그들의 나름대로 권리가 있고요. 직원의 권리, 고용주의 어떤 사장의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권리 때문에 서로 충돌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의 세대들은 젊은 세대 특히 권리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직장생활하는 분들 보면 내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즘 신입사원들은 굉장히 자기 권리가 강하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 그래요. 뭐 칼퇴근하고 또 필요하면 뭐 놓으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한 권리를 받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래요. 예, 맞아요. 일한 만큼 대우받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속 사회 속에를 지배하는 가치 개념입니다. 또 원리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천국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좀 다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배 가치와 원리와는 좀 다른 것이 작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1절에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뭐뭐 하는 거, 뭐 포도원 주인과 같다, 뭐뭐하고 같다, 뭐 이런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주인을 강조합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본질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지금 여기서 들고 있냐면 지금 19장에서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제자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관점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포도원 품꾼을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뭡니까?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 제가 설교했던 그 19장 본문에 뭡니까? 자기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갔던 부자 청년의 그 예를 들면서 자기들의 헌신, 나의 헌신, 우리 제자들의 헌신과 비교합니다. 보세요. 그 재물이 아까워서 되돌아갔잖아요, 저 청년은. 근데 우리는 어때요? 버려두고, 그물까지 버려두고, 자기의 직업을 버려두고 지금 주님을 쫓아서 지금 3년 동안 여기까지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굉장히 낫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더 많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더 많이 받을 권리가 우리에게 그런 지분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은근히 예수님 앞에 지금 비교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 잘못된 관점을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받을 상급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크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관점 또 그 태도에 대해서 지금 그 잘못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이 포도원 품꾼을 오늘 하루 이 포도원을 가꿀 그리고 포도를 딸 일꾼들을 고용합니다. 인력 시장에 나간 거예요. 그 매주 뭐 고용하는 그 뭐 정규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포도원을 그때가 맞춰서 일꾼을 이제 구합니다. 요즘도 보면 인력 시장에 가면 이제 새벽부터 나와서 누가 나를 좀 써주시기를, 나를 그 일터 현장에 데려가기를 기다린 사람이 잘 죽을 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이쪽으로 오십시오 해가지고 차에 태워서 현장으로 일터로 데려갑니다. 근데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좀 더 한 뭐 아침 8시에 이렇게 하다가 이제 파장이 생겨요. 기다리다가 오늘은 공쳤구나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 당시 팔레스타인 유대에서도 이런 일꾼 시장, 인력 시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가서 당신 오십시오. 우리가 일할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오십시오. 아침부터 나가서 주인이 그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또 나갑니다. 점심때쯤 나가고 오후 3시쯤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끝날 시간 앞두고 1시간 정도, 한 5시에 나갔다니까 아마 6시면 이제 끝이 나겠죠. 해가 거치니까. 그때도 나가서 아직까지 왜 빈둥거리고 있냐는 거예요. 누가 나를 써주지 않아서 지금 이러고 빈둥거리고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데려와서 포도원 품꾼의 일꾼, 포도원 품꾼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 다 한 데나리온을 합의해서 약속을 한 거예요. 오늘 하루 일당은 한 데나리온이다. 아침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고 늦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데려온 겁니다. 훨씬 더 비교해 볼 때 늦게 와서 1시간 동안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사람과 아침부터 와서 수고하고 일한 사람의 임금이 같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공평하죠. 공평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로의 원리에도 맞지 않아요. 이거 수고한 만큼 받은 게 한 게. 근데 보통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은 평균적으로 한 데나리온이 맞아요. 하루 종일 일하면서 아침부터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이 품꾼들은 아무 불만이 없었어요. 즐겁게 일했습니다. 오늘 하루 일거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기쁜 거죠. 하루 공칠 수도 있고, 하루 공쳤으면 어떻게 돼요?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되잖아요. 내일 가족들의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데 오늘 한 데나리온을 아침부터 내가 일을 할 수 있었고 오늘 하루 일하면 그 일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이 기쁨, 감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감사가 순간에 싹 사라졌어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후 5시쯤 일한 사람, 늦게 온 사람부터 임금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요? 나는 아침부터 일했어요. 앞에 오후 5시에 일한 사람, 오후 3시에 와서 일한 사람들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나는 오늘 난 아침부터 일했으니까 2 데나리온은 주겠다. 뭔가 좀 더 많이 줄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속에서 감사한 마음은 사라지고 화가 나기 시작하고 불평이 시작해요. 아니 뭡니까 이게? 왜 저 사람과 나를 똑같이 대하느냐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오후 5시에 와서 몇 시간 일하지 않은 사람과 난 아침부터 9시부터 오전부터 일찍 와서 지금 일했는데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주냐는 거죠. 자, 근데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14절 보면 자,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아침에 당신을 데려올 때 합의했다는 거예요.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내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내 마음, 주인의 뜻이고 내 뜻이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고 지금 반문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으로 비유됩니다.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뭔 것 같아요? 공평, 공로의 원리예요. 똑같이 대우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전히 세상은 차별이 있어요. 옛날부터 계급이 있고 뭐 양반이 있고 상는 우리나라도 1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가진 자와 없는 사람의 어떤 차별이 또 있어요. 요즘 뭐 계속해서 재벌들의 어떤 정책, 재벌들을 견제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재벌들을 더 잘 대우하려고 하고 좀 뭐 균등하게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벌고 수고한 만큼 대가를 가져가는 것이 공정한 사회라고 우리가 꿈꾸는 사회라고 해요.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근데 많이 가진 사람은 또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 내가 더 수고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같은 시간에 일해도 더 많이 일했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충돌, 이게 갈등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공평, 그리고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가져가는 것. 사실 이것이 건강한 사회예요. 이런 기준이 무너지면요, 사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만약에 일한 만큼 그 대가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불만을 어떻게 표출합니까? 파업하기도 하고 데모하기도 하고, 그리고 노동협약을 통해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지금 그들의 어떤 권리들을 찾아오고 있어요. 노동자의 권리가. 그래서 많이 향상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에서 이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들이 좀 몇십 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향상이 됐어요. 이제 고용주 사장님들 뭐 회사를 운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쉽게 못 해요. 또 해고도 쉽게 못 해요. 딱 해놓고 해고했다고 당신 마음에 안 든다고 해고하면 이게 소송 걸면 복잡해지니까 또 나름대로 그런 권리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1시간 일한 사람과 8시간 노동한 사람이 결코 임금이 같을 수 없습니다. 네. 또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또 노력하고 공부하고 학력을 하고 학위를 받고 왜 그럽니까? 그렇게 해서 나는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박사학위 받는 사람이 취업을 했는데 얼마 그렇지 못한, 그렇게 학력 자기만큼 공부하지 못했는데 똑같은 임금을 받았다. 그럴 때 불만이 생기죠. 아니 뭐지? 그럼 왜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돈을 또 지불한 만큼 대우를 받고 싶어 하죠. 대표적인 것이 비행기 같은 것 같아요. 비행기 타면 여러분들은 처음에 비행기 타니 좋다, 어디 여행 가니 딱 좋은데 들어가는 순간 씁쓸해져요. 그죠? 갑자기 이렇게 퍼스트 클래스, 그 다음에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가면 내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자리는 왜 이게 아닐까? 너무 잘 돼 있죠.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아마 여러분 혹시 타보신 분이 있어요? 거기 앉아서 비행기를 미국까지 갔다 오거든요. 저는 타봤어요. 제 돈 내고 된 게 아니고 우연하게 완전히 꽉 차가지고 사람은 더 가야 되는데 정말 은혜로 그날 몇 사람들 좀 이상하게 보였던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냥 딱 선택을 받아가지고 앞에, 한국에서 미국 가는 게 아니고 미국 저기 LA에서 워싱턴을 가는데 탁 오늘 자리는 부족하고 막 하니까 세 사람을 딱 앞으로 올렸어요. 제일 불편한 자리에 앉았던 세 사람. 그리고 거기에 또 급히 가야 될 사람 채웠어요. 거기에 제가 선택이 돼서 그 앞으로 탁 가니까요, 갑자기 급이 달라지더라고요. 대우가 달라져요. 뭐 도시락도 이런 데다 주는 게 아니에요. 막 접시다 딱 해갖고, 치즈도 안 먹는 치즈인데 막 잘 안 먹어본 치즈인데 사과만 이런 치즈가 딱 올리고 전혀 다른 식사가 그래요. 이래서 사람들은 비싼 돈을 주고 여기에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구나. 만약에 내가 거기 앉았는데 비싼 임금을 돈을 지불했는데 똑같이 대우해 보세요. 당장 난리 나죠. 불평이 쏟아지죠. 그런 차별과 있고 또 그만큼 어떤 것에 대한 그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비즈니스 클래스에 이코노미 클래스에 앉아 있는 사람은 저 사람 앞을 볼 때마다 그래서 커튼으로 가리잖아요. 보고 있으면 열받으니까. 같은 비행기 안에서 왜 이렇게 차별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뭔가 노력하고 또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더 벌려고 하고 더 갖고 더 누리고 싶은 욕구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생산성을 높이기도 하고 뭐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논리로만 살아가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 본능 속에는 더 갖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누리고 싶어 하고요. 내가 했던 공평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생각을 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지금 저 사람들은 자기 돈벌이하고 다 수고하고 하는데 나는 오직 지금 주님한테 내 희망을 걸고 내 모든 인생을 걸고 지금 따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다 버리고 지금 쫓아왔는데 주님,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등극하실 때 나는 한 자리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계속 서로
눈치 보고 누가 크냐고 논쟁하고, 그걸 예수님 아셨어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자기의 권리 일한 만큼 받는 것, 이거 세상의 노동 가치이고 마땅한 권리죠. 이 가치와 권리 주장은 공로의 원리에 기초하고 근거하고 있어요. 문제는 일한 만큼 대우받다, 일한 것보다 더 얻고 싶고 더 대우받고 싶고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렇게 자꾸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런 마음은 시작할 때 잠깐이고요. 조금 있으면 오늘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오늘 나는 이렇게 이거밖에 못 받나? 처음에 우리는 참 처음과 끝에 마음들이 자꾸 바뀌는 것을 알게. 우리 속에 더 내가 수고한 것보다 하는 거예요. 더 받고 싶은 거예요. 어느 한 친구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어떤 그 친구가 왜 그러냐? 왜 그만뒀냐? 처음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취업했다는 것이 감사하고 이 취업에서 일할 수 있다는 직장이 생겨서 감사하는데 한 1년 지났는데 어느 날 자기 입사 동기가 얼마 받는지를 딱 그걸 알게 되면서 자기보다 15만 원을 더 받는 거예요.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감사함이 싹 사라졌어요. 무슨 회사가 이래? 똑같이 내가 저 친구보다 더 수고한 것 같은데 약간의 수당과 무슨 차이가 있었을 거야 아마. 그러는데 그게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15만 원, 20만 원 차이가 이제 감사함도 사라지고 온갖 불평과 이 회사가 갑자기 일하기 싫은 회사가 되고 이 회사가 아주 불공평한 회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만뒀다는 거예요. 기분 나빴어요. 나를 어떻게 알고 내가 같은 돈 이렇게 그만뒀어요. 다른 회사 가도 여전히 그 마음에 잘 적응을 못하는 걸 봤어요. 비교하니까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감사하면 그 잠깐이고 또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애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 천국 마치 이런 것이다. 이 은혜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작동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공평과 공로의 원리에 의해서 그게 익숙한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모든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속에는 끊임없는 이 제어되지 않은 욕망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대우받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대가를 받고 싶고 그런 욕심이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스려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훨씬 많은 거죠.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정말 예수님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이런 가치와 그 질서의 원리, 그 몇 가지 있어요. 자, 우리가 읽은 본문 20장 1절 앞에 보면 19장 30절의 말씀,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전 성경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표현을 썼는데 좀 더 그냥 구체적으로 첫째 된 자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되고. 근데 16절 보세요. 20장 16절. 순서는 바뀌었지만 똑같은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앞뒤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13장 천국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한 예수님의 비유나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첫 번째 대상은 제자들이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 그들의 생각과 삶의 지배를 하는 가치는 굉장히 세속적이었어요. 마땅히 받아야 될 보상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그 이면에는 내가 그만큼 주님으로부터 받을 보상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익숙한 거죠. 공로의식.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이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 간에는 서로 예수님 제자들을 동일하게 대하시지만 제자들 간에 누가 크냐고 서로 논쟁하고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지 않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수고하지 않아? 내가 교회에서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수고하는데
이런 공로의식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있어요, 사실은. 목회자들이 모이면 가끔 이제 굉장히 힘든 성도들과의 어떤 갈등,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제일 열심히 분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공로의식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만큼 수고하고 이만큼 했는데 나를 그만큼 인정해주지 않는 것,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더 굉장히 여기지 않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이 섭섭해서 갈등이 생기는 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목사님 왜 안 알아주시냐. 이게 공로의식 속에 교회에서도 있는 거죠. 제자들이 그랬어요, 사실. 심지어는 어머니 치맛바람 일으키면서까지 우리 아들이 주님 나라 임하시고 그 왕이 주님이 하면 하나는 주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아달라고 지금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했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이 권리에 대해서, 그리고 공로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데 내가 받을,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앞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의 원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오늘 이 비유의 뒷부분을 좀 보십시오. 26절, 2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길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세상에서 으뜸이 되려면 다른 사람을 이기고 경쟁해서 이겨야 돼요. 그리고 그걸 다스리고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어야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너에게 내 목숨을 대신 주기 위해서. 그 사명선언이에요. 사명선언. 나의 인생의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런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삶의 목적,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져야 될 너희의 삶의 목적은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것, 내가 받은 것, 내가 받아야 할 그 권리를 더 많이 누리고,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복보다 내가 받아야 할 복은 훨씬 더 몇 배 더 많이 누려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오히려 종이 돼야 되고, 오히려 섬기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자고, 그게 바로 내가 바로 너희를 그렇게 섬기겠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 천국에 가면 가장 많이 섬기시는 분이 예수님일 거예요. 가장 많이 섬김은 하나님의 가장 큰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상급이 뭘까를 많이 생각해요. 천국에 뭐 비유도 계시록에 보면 뭐 금은보화 뭐 했고, 면류관 뭐 금은보석 홍보석으로 다닌 길을 가고, 여러분 방에 금칠을 한번 해보세요. 금으로 한번 여러분 방을 한번 도배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처음에는 야, 금으로 내 방을 도배했어. 들어갈 때마다 기분이 좋고 만지면서 흐뭇해하고 했지만 그게 하루 이틀이죠. 금으로 도배한 방이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번쩍번쩍 잠도 못 자고. 홍보석으로 장식한 그 길을 간다고 해서 그 하루 이틀이지 뭐가 빛나, 뭐가 좋겠어요. 똑같이 하면 재미없어요. 머리에 뭐 이따만한 거 뭐 여러분 신라 저 박물관 가면 왕관 큰 거 있죠? 그거 맨날 왕들이 쓰고 다니는 줄 아세요? 그거 한 3일만 쓰면 기부스 해야 돼요. 무거워서. 그거 막 쓰고 천국에서 막 이러고 놀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상급이겠어요? 뭐 맨션 아파트 한 100평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돈 있으면 다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천국까지 갈 필요 없어요. 재벌들은 지금도 누리고 있어요. 그 이상을 누리고 있어요. 네. 그럼 천국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상이 뭘까? 10거울, 5거울 다스리는, 바로 이 다스린다는 의미에서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스리는 것은 섬기는 사람이야. 섬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우리 만민을 다 섬기신다고 그랬어요. 섬기는 종으로 우리 땅에 오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은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땅에서 섬김을 많이 이 땅에서 상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을 섬기는 종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상을 많이 받고 있어요. 천국에 가서 더 큰 상을, 섬김의 상을 받을 거예요. 이게 상이라는 거예요.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었어요. 그래서 굉장한 공로의식, 서로 경쟁하면서 누가 더 율법을 많이 지키냐, 누가 얼마나 철저히 지키냐, 그러면서 안식일의 규정들을 막 만들어 놓기 시작해요. 성경에 없는 건 안식일에는 1000걸음 이상 발걸음을 뛰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 돼요. 또 안식일에는 이걸 뭐 하지 않으면 바느질 하는 것도 안 되고요. 안식일에는 뭐 온갖 규정을 600 몇십 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규정.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질식하는 거죠. 누가 그것을 잘 지키나, 누가 그것을 안 지키나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이렇게 지켰어. 이번 안식일 이렇게 지켰어. 이렇게 범하지 않고. 이것이 그들의 공로의식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더 많이 했어. 더 수고했어. 하나님께 나는 더 복을 받을 인생이야. 그런 사람이야.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더 많이 수고해서 공로로 그 상을 받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은혜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불평하고 항의했던 사람보다 더 많은 보상을 기대하고 일합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게 베드로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도 수고하면서 섬기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상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공로, 보상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교회 생활하면서 작동하면 사람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나아지고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덜 수고하는데 집안이 잘 되네, 사업이 잘 되네, 자식이 잘 된단 말이야. 이게 뭐지? 나는 굉장히 많이 수고하는데 우리 자식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뭐 이런 불평이 나오는 거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받을 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로의식이에요. 이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은혜는 금세 잊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영원히 죄와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가 하나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하나도 우리의 공로는 제로예요. 플러스 1도 없어요. 1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공로로 받은 게 아니에요. 너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행위로 그대로 심판받았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심판은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고 이런 교회에 또 가족이 되고 이런이 되는 것. 그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사람보다 2데나리온의 축복을 받는데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늦게나마 하나님께 나온 그 사람도 함께 이 기쁨을 누리는 것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늦게 나왔지만 오늘 하나님 믿게 되고 알게 되고 오늘 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 이게 큰 기쁨인 거죠. 같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빈둥거리고 저 땅에서 정말 일도 못하고 바깥에서 하루 종일 공치고 있을 그런 인생이었는데 나는 아침부터 와서 일을 수고했어요. 근데 계속 공칠 수 있었던 저 친구도 오늘 이 주인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여기서 같이 일하고 같이 그 기쁨, 그 상을 받는 거죠. 그 은혜를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에 그 달려 죽은 강도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 예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회개한 그 강도는 내가 나와 함께 내일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이야, 실컷 저러다가 강도로 지금 십자가에 죽겠는데 오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기쁨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때라도 구원받은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헌신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위험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이 마땅히 일한 만큼 보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리라고 믿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상을 준비하세요.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어떤 것들에 복을 주실지 몰라요. 가정에, 사업에, 어느 자녀에 복을 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실 수 있고 여러분의 삶에. 그러나 그걸 기대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어떤 것들이, 이 그릇은 계속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 분명히 복을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또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더 잘 나가는 사람, 더 하는 사람 하다 보니까 나는 늘 감사할 수가 없어요. 불평이 되고. 13절 14절에 보면 하늘의 보상은 약속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 뜻대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베풀어진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이런 관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헌신의 동기를 우리가 바로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 수고해도 기쁨이 있어요. 자, 사랑에 기초한 공의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오후 5시쯤 끝날 때 불려왔던 그 사람들은 일거리가 없어서 자기의 노동력을 누군가 사주기를 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서 빈둥거리고 있어요. 딴 데 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오늘 사람을 구하러 오는 주인들은 오늘 이 인력 시장에 오는 거죠. 일거리가 없으면 하루 종일 노는 거예요. 거기서 빈둥거렸다 그러죠. 절박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야 되고, 하루 공치면 내일 굶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 관점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능력이 없어서 게을러서 그 권리를 제대로 찾아 먹지 못하는 어리석은 루저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다른 거예요.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도 노동의 시간으로 그것을 환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의 가치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수고, 노동은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누리고 싶은 욕망을 채우는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일할 수 있고 내가 일해서 어떤 것을 수고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에요. 건강하지 못하면 그거 못합니다. 내가 열심히 어떤 지식을 얻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대가들이 있죠. 그것마저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공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감사한 거죠.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수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웃을 위한 섬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노동의 가치를 부여하시면 돼요. 너무 우리는 그냥 하루 벌어서 또 오늘 월급이 얼마나 더 오를까, 오늘 내가 수고한 것을 더 많이, 이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지 마시고 오늘 나의 수고한 것이 감사하고 또 내가 한 것이 누리는 것이 감사하고 또 이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함께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국가의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들이 더 잘 살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펴서는 안 돼요. 부자들이 세금 더 많이 내서 정말 일할 수 없어. 일하고 싶어도 건강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서울역 근처에서 목회를 한 6년 했잖아요. 그 근처에 쪽방들이 많아요. 그 동네 이쪽 편으로 보면 많이 대합니다. 왜 멀쩡한 것 같은데 왜 일을 안 합니까? 제가 가끔 답답해서 좀 일자리를 그냥. 근데 건강이 안 좋아요. 그리고 정말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게 가난이 대물림되는 그런 현상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릴 때 버려지거나 부모가 나가거나 혹은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나 지식도 습득하지 못했어요. 누가 이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면
그냥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거의 7, 8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괜히 왜 당신 일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일하고 싶어도 그들을 써줄 일할 자리가 없는 것도 문제고 그들이 배울 수도 없는 환경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을 함께 더불어서 돌볼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펼쳐질 수 있어야 그게 좋은 국가예요. 좋은 사회예요. 건강한 사회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교회 초대교회 신약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이 가진 것을 함께 재산을 내놔서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또 나그네 된 사람들을 돌봤다는 거죠.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 회심해서 눌러 앉은 사람들이 몇만 명 됐어요. 몇천 명 됐어요. 몇천 명.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러니까 와서 정말 함께 하는 거 얼마나. 그러니까 그들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재산을 내서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함께 나누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그 교회 가운데 펼쳐졌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다 이게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은혜의 원리가 작동돼야 된다는 거예요. 공평, 공로의식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그 가치로 살면 우리의 노동도 가치가 없어지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도 공로로 자꾸 바꿔가고요. 심지어는 구원도 공로로 바꿔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까?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자꾸 우리의 것들 신앙행위 자체도 공로로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는 구원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구원도 내가 수고한 것으로 얻을 수 있다고 성경에서 완전히 벗어난 잘못된 그런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그거 발견하고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아닌데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사실을 1500년이 지나면서 변질된 그것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발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의 시각은 지극히 공의라는 관점, 공로라는 관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8사람 일하는 사람과 한 사람 일하는 사람이 같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러나 한 사람 1시간밖에 일하고 싶어서 일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택하여 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게 놀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관점에서 공의의 관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공의는 수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수술에 상처를 싸맬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보잖아요. 큰아들이 그동안은 만족스럽게 아버지 곁에서 누리면서 살았어요. 맛있는 거 먹고 또 열심히 일하고. 근데 허랑방탕해서 다 소비하고 돌아오는 이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을 보면서 아버지가 환대하고 잔치를 베푸는 거에서 갑자기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났어요. 이 큰아들은 공의의 관점, 공로의 관점에서 내가 저 동생보다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이 자리를 지켰는데 똑같이 대우하는 그 아버지에게 분노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 왜 지금 이 이야기를 그 아들의 돌아온 탕자의 비유 또 이 비유를 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은혜의 원리.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원리는 그냥 공로로 공평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가야 되고 그 은혜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 흘러가야 되고 그것이 작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착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선착순. 그러나 천국은 선착순이 아니에요.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 된 사람이 먼저 된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 원리가 바로 이렇다는 거죠. 저는 약한 자들이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써주시잖아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서 강하게 만들고 강하게 또 만들어서 써주시는 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나보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잘 쓰임 받게 되고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보다 늦게 믿은 것 같고, 그런데 더 신앙이 막 성장해서 더 성숙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 연약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을 써주신다는 거예요. 나같이 연약한 사람 하나님 이렇게 써주셔서 쓰고 있잖아요. 우린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은혜의 원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천국은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예수 믿었다고 그 사람이 인생이 막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신앙이 훨씬 더 순수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상은 선착순 문화가 지배적이집니다. 능력에 따라 더 갖고 더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선착순이 아닌 은혜이며 은혜를 누린 우리가 또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은혜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받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너보다 낫다, 당신보다 나은 게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천국을 세워가고 천국을 누리게 하는, 교회 안에 이런 문화가 세워지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 천국의 은혜의 문화,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아직도 기회가 주어지지 못해 부르심 받지 못한 친구들, 이웃들이 있잖아요.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초대하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달란트가 달라요. 내가 받은 것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주님 그걸 보신다는 거죠.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은혜와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돈 버느라고, 나는 애 키우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는데, 서로 이렇게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거 하면 누가 크냐고 서로 하면 끊임없이 평행선을 달립니다. 그래, 당신 애 키우느라고 정말 나보다 더 수고했지. 당신 밖에 나가서 돈 버느라고 정말 수고했지. 또 정심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수고했지. 서로 알아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면 어떻게 다 이해가 됩니다. 가정에도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감사함으로 배워갈 때, 그게 진정한 헌신이에요. 나의 권리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섬기는데 사용하는 것이 헌신입니다.